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우리의 왕이 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다윗이 남과 북을 통합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지 약 22년 만의 일이고 또 유다 백성들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유다의 왕이 된 지 7년 6개월 만의 일입니다.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나이가 약 15세 정도입니다. 우리 저 뒤에 학생들이 앉아 있는데 저 나이 때 처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저희 큰딸도 올해 15살이 되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된 나이가 37세입니다. 처음 기름 부음을 받고 오늘 기름 부음을 받아 그 소명이 이루어지기까지 무려 22년의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이 22년간 다윗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자 신세가 되어야 했습니다. 먹을 음식이 없어서 진설병을 먹어야 할 만큼 절박한 상황에 있기도 했습니다.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수염에 침을 흘리며 미친 척 해야만 했던 적도 있습니다. 아둘람굴에 고립되어서 도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신도 겪어야 했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포위해 와서 사면 초가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아말렉의 습격으로 온 가족이 포로로 끌려간 그러한 일도 겪어야 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저 인간을 죽여야 할까 살려야 할까 그렇게 고민하는 신앙적인 고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러한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부르심을 받았는데 기름 부음 받고 부르심을 받으면 좀 형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소명을 받았으니 멋지게 쓰임 받고 승승장구하고 탄탄대로에 올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처음 기름 부음 받은 후부터 오늘 왕위에 이르기까지, 왕위에 앉기까지 무려 22년 동안 온갖 고생을 하며 풍파를 겪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인데요.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을 화면에 띄워주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 광야에서 르비딤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자기 의지대로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간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셔서 르비딤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갔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갔는데 그곳에서 무엇과 마주합니까?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니,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이면 그 길이 꽃길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간 길이라면 거기에 푸른 초장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간 길이라면 복되고 안락하고 생수가 뿜어져 나오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마실 물이 없습니다. 오히려 홍해가 있습니다. 쓴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고픔과 위협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입니다. 오늘 다윗은 22년 동안 그러한 생활을 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부르심을 받았는데, 소명을 받았는데 그 길이 가시밭길인 것입니다. 어지간한 사람이라면 일찍 포기하고 또 좌절하고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시간, 그 광야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에게도 그렇습니다. 이 22년은 그에게 훈련의 시간,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다림과 인내와 또 다듬어짐과 성장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 훈련의 시간이 지나 정하신 때가 되어 그를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다윗이 걸었던 그 22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왔던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는데, 믿음 생활하는데 형통하기는커녕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가시밭길이고 여전히 광야길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이 광야의 시간이 우리에게 훈련의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연단의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크게 쓰고 더 정결하게 쓰임받을 그 성장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한 인내와 성장과 다듬어짐의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기름 부음 받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인내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울의 말처럼 고통의 시간을 인내하며 나아갔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고백처럼 정금이 되기 위한 이 단련의 시간을 견뎌내었습니다. 이 점이 다윗을 다윗답게 하는 대목인 것입니다. 언젠가 달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기다리면 이삭, 기다리지 못하면 누구죠?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기다리지 못하면 이스마엘. 이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22년의 시간이, 그 연단이 어떤 의미인지 인식하지 못하면, 그래서 서두르거나 낙심하거나 인간적인 잔수를 쓰게 된다면 소망을 이룰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 인고의 세월을 기다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듯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길에서 그 광야길을 지난 후에 또 가나안에 들어갔듯이, 아브라함이 한 번 실패는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 이삭을 얻었듯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신실하심을 붙잡고 이 훈련의 시간을 넉넉히 이겨내므로 선한 열매를 맺는 우리, 또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왕 이스보셋이 죽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 잃은 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만 하는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이 바로 그 근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여기까지 우리는 왕의 한 고륙입니다. 여기까지가 한 근거이고 2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 시었고, 여기까지가 두 번째 근거입니다. 이스라엘을 출입하게 하신 분이 바로 다윗이었다.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지도자가 다윗이었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부분이 세 번째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와 목자로 인준하셨다. 이것이 세 번째 근거입니다. 첫 번째 근거, 우리는 당신과 한 고륙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다윗이 한 형제이기 때문에, 원문대로 말하면 우리는 당신의 뼈와 당신의 살이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사울이 다스리던 시기에도 실질적인 지도자는 다윗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도 당신이 우리와 함께 전쟁을 치르지 않았느냐, 당신과 함께 우리가 전장에서 먹고 마시며 동고동락하지 않았느냐, 당신의 우리의 리더이지 않았느냐, 그래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근거는 여호와의 인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인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주권자로 세우셨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근거, 우리가 한 고륙입니다. 한 형제와 자매입니다. 또 당신 우리의 실질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인준하셨습니다. 오늘 다윗을 향해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는 이스라엘의 요청은 오늘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요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를 통치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요청하고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무가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작정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요청한 그 근거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셔야만 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한 혈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혈육을 근거로 제시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고륙입니다. 원문대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뼈와 하나님의 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숨결을 우리에게 불어넣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요청하는 첫 번째 근거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실질적인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매여 살지만, 그래서 세상의 질서와 시스템이 우리의 주인 행세를 한 것 같지만 우리를 다스리는 실질적인 통치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주인 행세를 하는 것 같지만 그조차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할 두 번째 근거입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왕이심을 스스로 인준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스스로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곧 나다. 나는 스스로 나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와 왕으로 인준하셨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왕 되심을 스스로 인준하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고 견줄 수 없고 홀로 하나이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할 세 번째 근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뼈와 당신의 살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한 고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실질적인 통치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본인 자신을 왕으로 인준하는 홀로 하나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려달라 애원함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왕이 된 다윗이 첫 번째로 행한 일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한 일은 나라의 수도를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국정과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는 천도를 단행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이유는 지리적인 이유와 또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리적인 이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중앙에 위치해서 접근성이 좋았습니다. 또 기온샘이 있어서 수자원을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은 해발 600m의 고지대에 위치되어 있었고 그 주위는 깊은 골짜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중앙 골짜기, 이런 골짜기가 예루살렘을 둘러쌌습니다. 외부의 공격을 방어하기 유리한 천연 요새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예루살렘이 어느 특정 지파에 속하지 않은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부수 민족이 거주하던 땅으로 지역 감정이나 또 지파 감정이 물들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백성을 통합하기에 매우 적합한 장소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사를 보면 여러 번 천도를 단행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지리적이고 정치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고구려가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또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물자 수송의 편리함 때문이었고 또 왕권 강화와 구세력을 견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백제가 한성에서 공주로, 또 공중에서 부여로 천도를 했는데 고구려를 견제하고 또 국력을 회복함과 동시에 해상무역을 활발히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조선이 개경에서 한양으로 수도를 천도했는데 풍수지리설에 따른 명당 확보와 또 귀족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이유로 다윗이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여부수 민족이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부수 민족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부수 민족은 이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인 예루살렘에서 다윗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6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여부수 민족이 예루살렘에 올라앉아서 다윗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 조롱합니까?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무슨 말씀이죠? 눈 감고도 너 정도는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앉아서 싸우더라도 너는 게임이 안 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요새였고 여부수 민족은 그 예루살렘을 신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분의 책 중에서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세 유대인 해석자들에 의하면 여부수 민족이 말하고 있는 이 맹인이 누구냐? 바로 노년에 눈이 보이지 않아서 아내와 아들 야곱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던 이삭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 저는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다리 저는 자는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얻었다가 나중에 천사와 씨름하다 다리를 절게 된 야곱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맹인은 이삭, 다리 저는 자는 야곱을 가리키면서 여부수 민족이 이렇게 믿음의 조상인 이삭과 야곱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맹인의 모습으로, 다리 저는 모습으로 조형물을 만들었고 그것으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여부수 민족이 얼마나 오만방자한지, 예루살렘을 믿고 얼마나 또 교만하게 굴었는지를 잘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부스 민족이 예루살렘을 믿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7절과 8절이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기 있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부스 민족이 신봉했던 예루살렘은 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조롱의 대상으로 삼았던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는 표현이 오히려 자신을 지칭하는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속담이 되어서 대대로 전해지는 치욕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여부스 민족을 보면서 예루살렘을 의지하고 신봉함으로 교만했던 이 여부스 민족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믿고 신봉하는 그 무엇이 있지 않습니까? 여부스 민족이 철옹성과 같은 예루살렘을 믿고 다윗을 대적했듯이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예루살렘이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믿고 신봉하는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가 믿고 의지하던 예루살렘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붕괴됩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무너집니다. 풍파가 일어날 때 격파됩니다. 이전의 말씀 4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었던 이스보셋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스보셋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의지합니까? 군사령관 아브넬을 의지합니다. 아브넬의 힘, 아브넬의 지혜, 아브넬의 경험을 의지했습니다.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아브넬, 예루살렘과 같은 아브넬이었지만 아브넬은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들은, 우리가 정말 신뢰하던 그 예루살렘들은 비바람이 불 때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0절의 말씀인데요.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다윗의 강성함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강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넬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견고해짐을 믿습니다. 세상의 힘과 권세와 물질과 향락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안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믿고 의지했던 예루살렘을 버리고 우리 믿음의 수도를 옮겨야 합니다. 내가 안주하던 예루살렘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믿음의 수도를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운동의 발단이었던 하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하디 선교사님이,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 조선에 처음 와서 선교할 당시 그 선교사님 내면에는 거대한 예루살렘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100일이 나는 우월감이 그가 신봉하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그가 믿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서구 문명과 지식이 그가 자랑하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선교사라는 지위가 그가 의지하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 하디 선교사님이 어느 날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의 교만함과 불신앙을 마주하고 자복합니다. 여러 선교사님과 교회와 성도 앞에서 자신의 교만과 잘못을 회개합니다. 거대한 예루살렘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영혼의 수도를 옮긴 것입니다. 이것이 1903년 8월 원산에서 있었던 회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도화선이 되어서 1907년 평양 대부흥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강성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근원이 예루살렘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예루살렘, 우리의 전부라 생각한 예루살렘,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예루살렘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우리 믿음의 수도를 옮겨서 날마다 강성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평생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일이었습니다. 사무엘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이 기름 부음으로 다윗은 소명을 받게 됩니다.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다 백성들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이 기름 부음으로 다윗은 사명을 받게 됩니다. 일하도록 명을 받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절에 이스라엘 장로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입니다. 이 기름 부음으로 다윗은 순명을 받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따르게 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은 소명이었고, 두 번째 기름 부음은 사명이었고, 세 번째 기름 부음은 순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평생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아니, 받아야 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는 소명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라는 사명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자가 되어 주를 따르라는 순명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훈련의 시간을 인내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또 우리 믿음의 수도를 하나님께 옮김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과 순명을 이루어가는 은평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 훈련의 시간을 인내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루살렘을 버리고 믿음의 수도를 하나님께로 옮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과 순명을 이루어가는 복된 사람이 되게 달라고 또 각자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 주여 한 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